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천사와 땅의 내 모퉁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 2, 3절인데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6장과 8장 사이에 이 막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막간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이 이어지는 거고, 이 7장은 막과 막 사이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6번째 인, 그래서 8장이 7번째 인입니다. 7장은 중간을 이제 설명해주는 연결다리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7장의 내용은요, 시간적인 순서로는 6장보다 앞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6장의 내용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잖아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임으로써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며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 내용이었어요. 인을 떼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장의 내용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내가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전에는, 내가 다 구조하기 전에는 심판을 시작하지 마라 라고 천사들을 이렇게 천사들의 심판을 유보하는, 말리는 이런 내용이 7장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6장보다 7장이 더 앞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심판에서부터 숨겨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까지 심판을 유보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이 이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 땅의 네 천사가요,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불어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는 네 천사.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미루어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땅과 바다와 땅에 있는 수목들을 해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에.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 다시 말하면은 땅과 바다와 수목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유보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땅의 내 모퉁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four corners거든요. 네 구석탱이들, 뭐 이런 뜻이겠죠? four corners. 그래서 이제 어떤 무신론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는 땅이 네모로 나타나 있다, 네 코너가 있지 않느냐, 이 귀퉁이가.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됐다, 뭐 이런 주장을 무신론자들이 해요. 잠깐 격규로 빠질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four corners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four directions.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해석하면 사방, 그죠? 적군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군이 동서북남에서 네 방향에서만 딱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적군이 여기저기저기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여기저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적군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 사람은 참 팔방미인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쁜 구석이 딱 8개가 있다는 건가요? 그죠? 8개 아니거든요. 뭐 8등신이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실력도 좋고 인격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그 사람 팔방미인이야. 그럼 여러분
사방 혹은 뭐 사방팔방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네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는요 사방이라고 four directions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on every side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 side 이게 우리나라의 사방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사방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한국인들은 틀렸다. 과학이 발전했는데 왜 원형에서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사방에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죠? 관용구거든요. 관용구. 자, 영어에서는 이 사방이 on every side이고 이 세상이 네 코너가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거지 성경이 세상이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성경에서 인용해 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서 관용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세상은 오히려 지구는 원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기서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영어 표현이 이제 원어를 잘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It is he who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It is he who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하나님께서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Circle of the earth 근데 이제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 라고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을 했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성경은 오히려 지구를 circ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형이다. 자, 그럼 이 네 바람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네 바람이 짐작하셨겠지만 구약에서 연원합니다. 이 해석도요. 구약에서 오는데요. 근데 첫 번째,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땅과 바다와 수목들을 해치는데 바람을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바람 불면은 땅과 바다와 수목들이 해쳐지나요? 해쳐질 것 같죠? 어제 바람이 크게 분 걸 보니까. 이 바람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적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적인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면요. 자, 이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35절부터 보면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예루살렘의 탄원 송사를 듣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보복을 하되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지금 뭘로 말리냐면은 바람으로 말리는 거거든요. 내가 바벨론의 바다와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와 땅을 말린다. 여기서 이제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약에서 접할 수가 있고, 호세아 13장을 보면요. 호세아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번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지향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근원을 말리며 샘을 말리며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게 될 것이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동풍의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바람을 불게 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요. 제가 이 시편을 되게 좋아합니다만 103편 15절을 보면 자,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뭐다? 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풀이고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라는 거는 들에 핀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에 핀 꽃이 사막에 메마른 광풍을 당하면은 꽃이 툭 떨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양재를 지나가는데 벚꽃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된 양재를 오늘 지나갈 때 보니까 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풀에 불과하고 인간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서 16절에 바람이 불면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없어지나니 그가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꽃도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은 풀에 불과하고 바람이 불면 끝난다 라는 개념을 시편이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사야 40장 6절에서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는 이제 바람이죠. 여호와의 바람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인생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말리는 게 바로 여호와의 바람. 또 바벨론과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심판을 행하는 게 광야로부터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 그 바람의 역할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구약에서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이미지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물을 무더기로 벽으로 만들어 버린 게 바람이었죠. 바람이어서 이제 그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방향과 네 천사는 무엇일까? 네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맡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스가랴를 가면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네 바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2장 6절을 보면요. 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늘 사방이라고 나왔죠. 이게 또 한국식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 모퉁이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요 보면요 I have spread you. 난 너를 흩을 것이다. Abroad as the four winds. 네 가지의 바람들로 of the heavens declare the Lord. 여호와가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네 가지 바람을 불게 해서 너를 흩어지게 할 것이다. 마치 하늘에 있는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영어로는 네 가지의 바람인데 여기서는 한글에서는 사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는 바람처럼 네 방향으로 흩어지게 될 거야. 이거보다는 너는 사방에 흩어질 거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한국에서 이해하기 더 매끄럽거든요. 자, 같은 성경 6장을 보면요. 6장 1절부터 5절 까지인데 이거 저번에 한번 말 설명할 때 첫 번째인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 본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지금 네 말 나오죠? 네 말. 이거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스가랴 6장을 인용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네 병거는 네 말들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여기서 네는 네가 아닙니다. 4를 말하는 겁니다. The four winds of heaven. 자,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 말은 내 바람이다. 자,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내 말은 내 바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내 말이 무슨 역할을 했었죠? 그저 심판이었습니다. 흰 말은 적그리스도들, 이단 사이비들, 미혹 얘기하는 미혹과 핍박과 박해. 그다음에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더라.
전쟁이죠. 그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죠. 저울을 가졌죠. 그다음에 청황색 말은요. 이름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심판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네 말인데 이 네 심판을 의미하는 네 말이 네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로 가보죠. 다니엘서 7장 자 2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지금 하늘의 네 바람 The four winds of heaven 이게 지금 또 나오죠.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부는데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네 바람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네 바람이 불자 등장하는 짐승 넷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이거는 13장을 얘기를 해드릴 때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다니엘 한 장 더 넘겨서 8장 8절을 보니까요. 수렴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근데 여기서 또 하늘 사방인데 이거를 자꾸만 우리나라 성경은 네 바람을 사방으로 바꿔버리네요. 자, 이게 또 영어에서는 horns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그러니까 이 큰 뿔 넷이 하늘에 이제 toward 향하다. four winds 네 바람으로 하늘의 네 바람으로 향해서 큰 뿔 넷이 났다. 바람을 향해서 뿔이 났다가 원래 원어의 의미예요. 바람을 향해서 났다. 네 바람을 향해서 났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방으로 번역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사방 볼 때는 네 바람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향의 바람을 다 사방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럼 그 네 방향의 하늘의 네 바람 그러면 이게 땅 모퉁이에서 땅과 바다와 수목을 말리고 심판할 때 쓰이는 용도로 들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다니엘서를 또 봐야겠습니다. 2장, 3장 더 넘어가서 11장을 보면요. 11장 4절에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또 사방 나오죠. 그렇다는 것은 그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이 또 영어로 보니까 And as soon as he has arisen His kingdom shall be 그의 나라는 shall be broken 깨질 것이다 and divided 나눠질 것이다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네 바람으로 나눠질 것이다 네 바람들로 나눠질 것이다. 여기서 사방이 또 네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이요 이 네 바람은 호세야 또 스가랴 또 특히 다니엘서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네 바람, 네 방향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 다시 말하면 네 모퉁이에서 있는 하늘의 바람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네 모퉁이에서 네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이 몇 명이죠? 4명이죠. 이 네 천사는요 어디에 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9장 14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을 보면요. 자, 그 13절부터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거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 짐승의 네 바람에게로 향해서 난 이 네 뿔 대신에 이제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스대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놔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는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천사, 결박된 네 천사. 7장 1절 2절 3절에는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잠깐 유보하고 있는 거죠. 말리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막혀지고 있는 천사를 놔주라. 그 천사들은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지금 이 네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가진 천사들이 그러니까 나팔 심판의 6번째 나팔에서 등장하는 네 천사랑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사실 같은 천사라고 보아야죠.
그러니까 이 인뗄 때 네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말은 네 바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네 바람을 묶어두고 있는 천사들이 바로 네 명의 천사들이 지금 다른 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아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다 치기 전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내 바람을 불어서 심판하는 게 땅과 바다와 수목입니다. 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가 심판을 당하면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땅과 바다와 나무가 초목이 심판을 당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사실 식물에서 나온 거 아시죠? 우리가 동물성 음식들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식을 해도요, 그 육식은 다 식물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땅과 바다와 식물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엔 인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이 땅과 바다와 나무가요, 그 환유법으로, 다시 말하면 비유법으로요, 인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인간. 앞에 보니까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 그죠? 땅의 임금들, 또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땅이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 신자들 혹은 불신자들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땅과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땅을 심판하려고 묶어둔 게 지금 하늘 네 모퉁이의 네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인간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바람으로 인간을 심판한다. 이 바람을 불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또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인간의 인생은 풀과 같은데 그 풀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떨어진다. 이 개념을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는 바람을 맡고 있는 네 천사를 지금 잠깐만 유보하고 있는 장면이 7장 1절부터 3절까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바람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람이 땅과 바다와 땅의 수목들을 타격을 하겠죠. 즉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6장 1절부터인 거예요. 왜냐면은 내 병거는 내 바람이니까.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청황색 내 말은 내 바람이니까. 스가랴 6장 5절에 그 내 말은 네 바람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이제 내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불려는 목적은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6장 인침판에서는 4분의 1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땅을, 바다를, 초목을 파괴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산에 해당하는 종들이 인침을 받기 전까지 심판을 유보해라, 바람을 불지 말게 해라 라고 명하는 부분이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해가 딱 되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7장 2절을 보니까 인치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안 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이 있고 그 왕의 옥새를 갖고 있는 아주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가 있잖아요. 왕의 옥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왕의 옥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7장 2절의 또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천사가 가진 권세가 인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인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을 치는데 이 최측근 관리의 이 권세가 땅의 모퉁이에서 바람을 가진 천사들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명령해가지고 야, 우리가 일 다 끝내기 전까지 너네들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 서열이 그러니까 하나님, 인 가진 천사, 그 다음에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들. 여기 보니까 인치는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인칠 때까지 너네들 해하지 마라. 그죠? 이 권세의 서열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심판의 시작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한테 심판의 시작이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심판의 주권, 권세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6장에서도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변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게 오라는 명령의 결과로 네 말이 등장하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심판의 연기에 해당하는 게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성도들을 인치기 전까지. 자, 오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오늘 이 7장 이제 4절 이하가 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인침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좀 방대해가지고 오늘 설교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다음으로 그냥 헷갈리시니까 편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네 천사와 땅의 네 모퉁이였고 다음번은 이제 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미리 스포를 하나 드리면요. 모든 사람은 인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을 받아요. 여러분이 인치는 일을 하는 천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언어를 좀 빌려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이 인을 가진 천사에 의해서 이제 인침을 당하는데 인치는 천사가 한 명이라도 빠뜨릴까요?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천사가.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인 맞은 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 맞은 자들이 천국을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인침을 당하는가. 자, 근데 그럼 하나님한테 인을 안 맞으면은 누가 인을 칠까요? 와서. 누가 강제로 와가지고 인 맞으라고 그럴까요? 인 받아라. 여러분 인 받으라 그러니까 이해가 좀 한 번에 안 와졌죠? 제가 단어를 딱 바꿀게요. 표. 누가 와서 강제로 표 받으라고 할까요? 이게요, 표, 인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다 소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아라.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 맞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자나 작은 자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13장 16절을 보니까요. 세 번째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놈이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그죠?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그럼 이 6종류의 사람들,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유한, 종, 이 6종류의 사람들에게 뭐를 받게 한다? 이 표를 받게 한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죠? 얘네들이 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누가 어린 양과 보좌 앉으신 이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랴 라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를 맞은 거예요? 13장 15절에 얘네들이 지금 짐승한테 입 맞은 거예요. 얘네가 13장 16절에 얘네가 짐승한테 입 맞아가지고 누구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진노당하는 그림이거든요. 짐승의 인, 짐승의 표. 그래서 누구든지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나 표 안 받을래. 여러분 표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외에는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이나 아니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인. 이 둘 중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가 다 구분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인치는 일이 다 끝나면은 바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타격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